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교독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좀 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돼지가 거룩한 것을 밟아버리게 될 것이고 개가 그것을 찢어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참으로 알 듯하고 모를 듯하고 그런 말씀이지요. 자, 누가 개인가? 누가 돼지인가? 그리고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진주인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은 어떤 사건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밝히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게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안심은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알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얼마나 성경이 참 깊고 넓고 오묘한지 그 평생 목회를 해왔어도 진짜 빙산의 일각을 알고 있는 거다. 빙산의 일각밖에 내가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목회를 오래 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알게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어서 늘 묵상하고 찾는 사람이 그 많은 말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좋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상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구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랍비들이 뭐 한 5, 6, 7명만 모이면은 성경을 그냥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성경이 없더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성경을 바로 써가지고 줬다.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암송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여섯 사람이 모이면은 서로가 이렇게 확증을 하면서 검증을 하면서 성경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그냥 암송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죠. 성경 여기저기 막
찾아서 다니는 거 보면은 참 부러워요. 특별히 부흥 강사들 하는 거 보면 참 나도 머리가 좀 저렇게 좋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런 부러움 속에 삽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성경에 박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얼마나 암송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깨닫는 거지요. 말씀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언한 자들도 자기가 예언한 것을 부지런히 살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과 그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지만은 나는 창조의 의도라는 관점에서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이 복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지요. 지금도 이제 한 책을 보는데 참 내가 했던 이야기들이 거기서도 나오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더라. 난 나 혼자 그 말을 한 줄 알았더니 그 책에도 그게 써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없더라. 근데 그분 책을 쭉 읽으면서 상당히 복음을 아시는 분이고 참 탁월한 분이다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분은 이 성경을 시대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는 거예요. 시대론적인 측면에서, 세대론적인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천년왕국에는 뭐냐, 왕같은 제사장이 뭐냐, 이런 부분을 나누게 되어지면은 견해가 달라져요. 그런 걸 보면서 글쎄 나도 과거에는 그런 그 시대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봤지만은 복음은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걸 느껴서 바뀌어가고, 또 계속해서 말씀도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깊어지고 이제 그런 것을 내 스스로가 경험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앞 뒤의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이지요. 자, 앞에 말씀 6장의 끝에 가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들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지금이야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나라가 먹여 살리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먹고 마시는 문제로 걱정할 사람은 없어요.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굶어 죽는 사람은 뭐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옛날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먹기가 힘드냐, 하루에 2끼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끼니 걱정 안 하는 사람은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상당수가 그 끼니를 걱정하고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고민되었을까, 염려거리였을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그리고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먹고 마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7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다른 초점을 맞춰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먹고 마시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염려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염려는 죄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른 동의가 안 되지요. 왜? 우리는 늘 염려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염려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지요. 3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구하는 것. 이방인 그리고 구하는 것.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연인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물질적이고 환경적이라는 것이죠. 늘 그냥 자나 깨나 생각하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심의 문제.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를 얘기했고 롯의 시대를 얘기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오직 세상 것, 물질적인 것,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그걸 추구하며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참 부끄러운 거지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 불신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염려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로부터 염려가 시작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그런 땀 흘려야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동방으로 옮겨가 가지고 그 신할 땅이 아니죠. 거기 바벨탑을 쌓는 거죠.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잖아요. 그 성을 왜 쌓았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용사다. 그 왜 용사냐? 그때는 짐승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짐승의 피해를 많이 봤어요. 지금도 우리가 멧돼지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멧돼지가 사람은 안 잡아먹지만은 옛날에 곰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드글드글 했을 때에 얼마나 사람이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웠겠냐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모든 짐승들을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짐승들이 아담 앞을 지나가면서 허연 이빨을 드러내면서 어랑거리고 갔을까요? 사자도 곰도 맹수들도 아담 앞에 지나갔을 때는 그냥 고양이같이 그냥 그렇게 지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 짐승하고 사람이 같이 놀 때가 올 거를 얘기했잖아요. 그걸 뭘 해요? 아담 때와 같이 된다는 거죠. 아담 때 회복이 되어지면 짐승과 그 짐승들과 사람이 적대적이지 않는 환경이었다는 것. 그런 서로가 물고 뜯는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관계가 청산되어지고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담을 유혹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뱀이지요. 사단이 뱀을 통해 가지고 아담을 유혹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이 사람하고 말을 했다. 성경에 말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발람이 에돔인가요? 어느 나라예요? 거기 맞나? 거기 저기 저주해로 가라고 했을 때에
타고 가던 나귀가 막 비볐잖아요. 벽에다가 막 비볐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니까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했잖아요. 내가 언제 당신 앞에 내가 이렇게 불순종할 때가 있었는가? 아니, 나귀가 말을 했잖아요. 막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충분히 뱀과 아담과 하와는, 짐승과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 의사소통을 했던 것과 같이 대화를 했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걱정 근심 안 해도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그때부터 짐승은 사람에게 공격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일을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건 왜 어떤 적으로부터 보호도 있지만은 그런 환경과 그런 그 짐승의 그런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그 근원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이 염려를 하게 될 그 당시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때부터 염려가 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분하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우지자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염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 책임 안 지면 나 죽으면 되지 뭐.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역사 안 하면 나 죽을래요.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갖는 마음이 그거예요. 먹고 마시면 문제, 진짜 당면한 문제지요. 그때 언제 염려가 떠나가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면 되는 거지 뭐. 끝까지 안 주시면 그냥 순교하면 되는 거지 뭐. 많은 목사님들 그런 고백을 해요. 시골로 목회 와가지고 처음 우리 그 영덕에 있는 목사님도 참 노인네 몇 명 있는 그 교회로 왔을 때에 와가지고 뭐 또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보조하던 거 보조 다 끊어버렸대. 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먹는다. 보조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떠든지 간에 그냥 뭐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먹겠습니다 하는데요, 그분이요 누가 봐도요 돈 많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그리고 나는 헌거 많이 얻어다 쓰는데 그 친구는 헌거는 주면 안 받아. 항상 새 거야. 차를 줘도 새 거 줘야지 가져오지 헌거 주면 안 가져와. 근데 희한하게 그 친구는요 누굴 통해서 줘도요 늘 새 거를 줘요. 늘 새 거를 줘요. 참 난 그 친구 참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아니야. 주시는 대로 받긴 받지만 나는 새거, 하나님 새 거 주세요 맨날 그래가지고 새 것만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요 그분은 농촌 목회자 같지 않고 가난한 목사님 같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일이 우리 것입니까? 실상은 내일이 가봐야지 내 것이지요. 오늘 잠들고 못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일은 내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다가 내일이 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충격을 받지요. 여러분, 내일은 내 것이 아니고요, 내일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직 발생 안 한 거잖아요. 중국의 십자가 거기서 보면은
목사님이 그 잡혀가 가지고 뭐 20년 동안인가요? 있을 때 누군가 계속해서 돈을 보내줬다고 그러잖아요. 알아봐도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 없다고 그러고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주셨는지 모르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지금 쌀이 없어도 내일 아침에 쌀이 생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없으니까 내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오늘 일거리가 없으니까 내일 일거리 없을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요. 오늘은 없었는데 내일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있었고 또 내일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일 가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일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우리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결정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주실 만나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염려하는 거지요. 내일 뭐 먹지? 하나님은 야 만나 준비하고 있어. 내일 뭐 먹지? 광야에서 이거 물을 어디서 구하지? 야 걱정하지 마. 비가 하늘에서만 오냐? 땅속에서도 물이 있어. 땅속에서 물이 있어. 마른 광야에도요 밑에서는 물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물을 탁 터뜨리니까는 그냥 실컷 먹고도 남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어디서 고기 먹지? 예. 그 메추라기가요 이렇게 날아가다가 철새 모양 날아가다가 기운 맥진에 기운이 떨어지면 광야에 떨어진대요. 지금도 그 새들이 그런 메추라기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떼거지로 가다가 기진맥진해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데 와가지고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저거 점령하지? 뭘 걱정이야.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냥 나팔 불고 그냥 룰루랄라 돌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실지 몰라. 어떻게 하실려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와장창 무너지게 해버리셨잖아요. 그런 얘기들 성경에서 쎄고 쎄잖아요. 그냥 염려 왜 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7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비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누가 비판을 합니까? 누가 비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청문회 할 때 보면은 의원들이 막 그냥 지적하고 아주 못 쓸 사람이라고 그냥 난리복설이죠. 그런 사람이 자기가 청문회 대상이 되어지면은 더해. 예? 더해. 그냥 도둑이 제접을 저린다고요. 예? 더 못된 사람이 더 큰 소리 쳐요. 더 큰 소리 쳐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사실 의롭게 사는 사람은 남을 잘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왜요? 아휴,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할 말이 없어져요. 근데 방귀 낀 놈이 똥 싼 놈이 방귀 낀 사람은 야단친다고 지인은 더 못된 짓을 하면서 조모시기가 그랬잖아요. 예? 지인은 못된 짓은 다 뒤에서 다 하고 말로는 아주 그냥 청산유수지. 그냥 의로운 말은 다 했잖아요. 왜 국민들이 실망을 해요? 잠자코만 있어도 안 그래. 자기는 가장 깨끗한 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까? 예? 적폐청산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때려잡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는 이건 깜빵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아니야. 이재순가 저재순가 그 양반 자살한 사람 무죄 판명이 났더라고요. 좀 기다리고 있지 왜 자살을 해버려. 열받아서 자살해버렸잖아. 조금 참고 있었으면은 모든 혐의가 벗어지고 떳떳하게 살 그 광명한 세월이 이렇게 올 텐데 자기 자존심 상하니까는 나 의로운 사람이야. 봐, 내가 죽음으로 내 의의를 밝힐 거야. 말은 안 했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무혐의 죄 없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죽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의에 빠진 사람. 나는 의로워. 근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근데 실상은 지는 그보다 더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지적하는 사람의 지적거리는 티끌에 지나지 않고 지적하는 너는 더 끔찍하고 무지막지한 엄청난 못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사람 보면 열받잖아요. 그죠? 예. 이런 사람 보면 열받아요.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을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누가 비판하냐? 누가 비판해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늘 비판해요. 그들은 늘 비판해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비판하고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세리를 비판하고 장기를 비판하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 과연 정말 그 사람들은 죄와 허물이 없었을까요? 더 있었다는 거지요. 야,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에게는 더 큰 들보가 있는데 어찌 너는 그걸 모르고 그렇게 남을 비판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안에는 들보가 있어. 여러분, 티끌이라는 건 작은 것이고 들보라고 하는 건 큰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지적하는 티끌이라고 하는 그 티끌로 표현하신 티끌은 뭐냐? 돌 맞아야 될 거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게 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덕과 윤리적이고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들이란 말이죠. 그것도 악한 거지요. 죄는 죄지요. 악은 악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행위를 정죄하는 것은 티끌에 지나지 않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들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라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이게 바로 들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들보 그랬잖아요.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빼낼 수가 있느냐? 여러분, 들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나는 의로워. 근데 뭐 자기 성찰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들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안 하니까는 맨날 설교를 하면은 설교하는 사람도 맨날 이 설교는 당신들 들어야 돼.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필요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누구 때리네. 뭐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를 못 봐요. 자기를 못 봐요. 남만 봐요. 남의 허물만 보여요. 그리고 맨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해요. 왜요? 나는 의로운데 너는 의롭지 못하잖아. 그게 너 곤쳐야지 돼. 너를 위한 거야.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이라는 거야. 자기 기준, 자기 중심으로 거기에 맞으면 의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악의로 규정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거, 이게 바로 들보를 눈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게 들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의 18장에 보면은 우리는 불의 토색 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않았다. 자,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거지요. 아니, 안 했으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근데 자랑으로 여겨요. 다른 사람은 다 했는데 나를 안 했으니까는 내가 대단한 거야. 자랑을 할 만해. 뭐 그런 논리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당연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당신하고 달라, 차별화시키는 거지요.
차별화시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상대를 까버려야 되는 거죠. 까내리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러쿵저러쿵 이러쿵저러쿵 막.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우리야 그런 일이 없는 줄로 내가 믿지만은 어느 교회들 보면요, 목사님 설교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이러쿵저, 지는 얼마나 잘 살아서 자기는 개떡같이 살면서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얼마나 까불러대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이 중직이 그러면요,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했는데 칭찬은 못 받고,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저놈들 다 떼먹잖아요. 돼지같이 처먹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는 경건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참된 삶을 살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면은, 간음하지 않으면은 고마운 거지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경건의 삶을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명분에 자꾸 다른 사람 자기의 허물은 모르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자꾸 꼬집어가지고 꼬장꼬장 뭐라고 그러면요, 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성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셨잖아요. 야, 너 왜 성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너? 아니, 말을 바꿔서 했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 너 왜 경건하게 살려고 그래? 왜? 경건하게 살려는 목적이 뭐야?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성도들한테 우리 목사는 이런 분이야,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 의는, 그런 경건은 나와 상관없어. 성도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거 신경 쓰면 너는 성도들이 주가 되는 거지 내가 주가 되는 거냐? 그냥 너는 내가 좋아서 나를 따라 살다 보니까는 네가 그냥 경건해지고 의로워지고 참되어지는 거, 그냥 그걸로 좋게해야지 뭘 성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강대상에 라고 앉아있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의로운 척하는 게 보인다고요.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해. 요즘은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쪽팔리는지요. 진짜 아주 그냥 쥐고명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도둑질에다 들킨 거 뭐냐 말이에요. 얼마나 얼굴이 후끈후끈하는지 몰랐어요. 진짜. 우리는요, 경건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사람들한테 경건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해가지고 선행을 하고 의를 행하고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내 안에 말이에요, 이번에 박현성 목사님 수술한 거 이렇게 도와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아유, 목사님 시골에 있는 교회가 참 많이 애를 쓰셨네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본인도 전화 오고 주변의 사람도 전화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요, 우쭐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쭐하는 마음. 그래, 그렇게 해야지. 농촌에 있는 교회지만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해야지. 이게 내 의가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아이고, 참말로 못된 일을 통해서만 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고도 내 속에 악함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 수준과 꼬라지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주변의 교회들한테. 영광스러운 교회는 달라. 시골에 있는 교회로서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못하는 일을 시골에 있는 교회가 했잖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기 의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 너네 교회는 도시에 있으면서, 너네 교단은 그렇게 큰 교단이면서 그것도 못해? 우리는 작은 교단이고 작은 교회고 시골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면서도 선교를 이만큼 하는데 너 큰 교회는 그렇게 크면서도 그것도 못하냐? 이 비판하는 거지요. 이거 하고도 욕먹는 거예요. 하고도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헌금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월급이 얼마인데 당신 월급은 얼마야? 근데 고작 그것밖에 못해? 난 요거 받으면서 요만큼 했어. 근데 당신은 그만큼 받고 그만큼 월급 받으면서 수익이 그만큼 되면서 나만큼도 못해? 그러면서도 뭐야? 이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 비판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비판하느냐? 들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한 것을 이 말씀과 대비해서 살펴보면은 개하고 돼지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개하고 돼지는 가치를 모르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하여튼 개 싸우는 거 보면 웃겨요. 그렇게 죽자사자 놀다가도 금방 피 터지게 싸워. 막 물고 뜯고 싸우다가도 또 금방 또 언제 그렇게 싸웠느냐고 그렇게 또 친하게 지내. 잘 놀다가도 밥만 주면 또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참 개 싸우듯이 한다고 그러더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또 언제 싸웠느냐 하고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요, 성경에서 개를 뭐라고 사람을 개로 표현을 했어요. 개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지가 토하잖아요. 너무 처먹어가지고 깍깍하고 토해놓은 다음에 또 그것도 또 쩝쩝거리고 먹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안에서 음식이 돌아갈 때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지요? 빨리 맛있으니까 막 삼키고 싶지요? 아무리 맛있어도 뱉었다가 다시 먹으라면 아무리 불고기가 맛있어도 맛있다 하는 거, 그래 그거 뱉어봐, 그 다시 먹어. 먹을 사람 없어요. 그거 내 침이고 내 입안에 있고 맛있다고 했던 것도요, 내가 토했던 건 못 먹어요. 근데 개는 잘 먹어요. 돼지는 아무리 씻겨놔 보세요. 내가 개를 씻기면 돼지는 씻겨줘 본 적이 없어요. 돼지 한번 씻긴 적이 있구나. 돼지 가져왔는데 어찌나 똥이 많은지 그냥 한번 씻어준 적이 있고, 잡아먹을 때도 씻어준 적이 있어. 개를 목욕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체라를 해 도망가려고 막. 그래서 빠져나가면 저쪽에 가서 그냥 흙에 가가지고 막 뒹굴고 비비고 잔디배 같아 가서 비비고 도로 까가지가 돼. 그럼 입에서 욕이 나와. 에휴, 개새끼 그냥 좀. 안에 지 깨끗해지려고 했는데 왜 가서 그걸 더럽히냐 말이요. 지는 그걸 닦는 거지요. 물기를 닦는 거지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더럽히는 거잖아요. 개는 토한 것을 먹어요. 돼지는 씻겨줘도 또 징그러움으로 또 들어가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염려하는 사람이나 뒤에서 얘기한 비판한 사람이나 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거절하고 세상 것에 목말라 가가지고 얼마나 난리예요. 주님이 주신 의로운 옷을 벗어버리고 죄악의 옷을 입고 그걸 누더기 옷을 입고 좋다고 그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먹고 맛있다라고 얘기하고 회개하고 토하는 걸 또 먹고.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개하고 돼지하고 똑같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수준은 개 돼지하고 똑같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괜찮아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우려고 했다는 것은 구약이에요.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의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이제 종지부를 찍고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막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젠 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거지요. 율법의 시대가 가고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른 의를 주셔서 그 다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의를 몰라. 그리고 어떤 의? 자기 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러면 내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스스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죄인이니까 죄사함 받아야 돼.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거예요. 자기 의에 빠졌어요. 자기 의에 빠져서 비판하는 사람과 같이 자기 의에 빠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캐디지와 같아요. 복음의 가치를 몰라. 거룩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성령님에 대해서 몰라. 연합에 대해서 몰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몰라. 왜 몰라요? 들보가 있으니까. 자기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이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거룩한 것을 배척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속되게 여기고 짓밟아버리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에? 참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다 거룩해 보이지요. 설교하는 모습 보면 다 거룩하게 보이지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개돼지와 같은 그러한 데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들보를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들보를 어떻게 뽑습니까? 난 내 손톱에 가시가 박혀도 난 꼭 사모님 보고 빼달라고 그래. 내가 내 살을 못 찌르겠더라고. 겁이 나. 아이고, 남의 살 찌르는 것도 겁나는데 내가 내 살을 어떻게 찔러요? 못 찔러.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빼내? 병원에 가야지 돼요. 병원에 가면 금방 빼내더라고. 아유, 그 사람들 아프지도 않게 딱 마취시키고는 딱 빼내더라고. 괜히 여러분 일에다가 눈에 못 들어가면은 비비고 그러지 말고요. 빨리 병원에 가요. 그러면 그냥 고생 안 하고 그냥 쑥 빼내버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또 특별히 쇠 가지고 하다가 들어가는 거 내버려 두면요. 이게 자꾸 파고 들어간대요. 자꾸 파고 들어간대. 그러면 나중에 아주 큰 곤욕을 당한다고. 그럴 땐 빨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 게 낫더라고. 빨리 가니까 그냥 금방 빼내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들보를 빼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의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 내가 의로워. 나만 아는 사람 나와봐라 그래.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런 걸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걸 빼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참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요, 안 잊어버려. 두고두고 내가 옷 사줬는데, 내가 양복 사줬는데, 누가 몰라? 계속 두고두고 내가 목사님 양복 사줬다고. 아, 더러워. 괜히 의도 입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거지야? 언제 사달라고 그랬어? 자기가 좋아라고 사줘놓고는 계속 사줬다, 양복 사줬다고 그러면 꼭 내가 얻어먹은 것 같은 게 기분 나쁘다고요. 아, 사주건 잊어버려야 돼. 사주건 잊어버려야 돼. 예? 하유. 여러분, 내가 자비를 베풀고 기억하고 있으면요, 그거는 내 의요, 내 의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어? 아, 내가 그랬어? 아유, 감사하네. 뭐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 몰라? 배응망덕한 거니. 이런 식으로
은혜를 모른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말도 맞지만은 사실은 내가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안 잊어버리잖아. 강 집사님 빚보증 써준 거 내가 안 잊어버리잖아 나는. 근데 강 집사님은 몰라. 잊어버렸어. 몇 번 써줬는지 모를 거야 아마.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거, 이웃을 향해서 한 거, 교회를 향해서 한 거, 목사님을 향해서 한 거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헌금한 거 잊어버리세요. 아니 나는 연말정산할 때마다 내가 시험이 들 것 같아. 아유 이거 떼져가지고 이 양반도 이거 보고 시험 들면 어떡하나. 어이구 내가 이만큼 헌금했어? 어이구 이거 가지고 내가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돼.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이만큼 했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 근데 다 그렇게 하나 봐. 아직 시험 든 사람이 없으니까는 다들 그렇게 하는가 봐. 근데 연말정산을 뗄 때에 내가 어떻게 떼냐면 작년에 했던 걸 복사해가지고 와가지고 거의 이제 숫자만 바꾸는 거거든요. 날짜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작년에 헌금한 거하고 올해 헌금한 거하고 비교가 돼. 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바꿔 쓰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돼. 근데요. 작년보다 좀 더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면 작년보다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 물론 여러 가지 형편에서 못했겠지요. 그런데 마음은 좀 찝찝해. 그래도 우리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이 헌금의 수준도 그래 좀 올라가야지. 어떻게 작년의 수준도 안 되게 헌금을 했나? 이런 게 보이면 좀 마음이 좀 짠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감사헌금도 모든 것이 우리가 생활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만큼 내가 누리는 것만큼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헌금 얘기 별로 안 하잖아. 근데 오늘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또 하네. 들보를 빼라. 그 얘기를 하다가 또 그 얘기까지 나왔네요.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차 쓰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차를 몇 번 빌려드렸는데 우리 민집사님 안 그러지? 그런 거 잊어버리란 말이야. 아이고 어디 갔는데 나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몇 번 태워다 줬는데 그런 거 잊어버리란 말이요. 들보를 빼시기 바랍니다. 눈에 티가 들어보세요. 손에 가시가 박혀도 아프지만 눈에 티가 들어가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기가 높아진 자기의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져야 돼요. 자기의가 그렇게 나는 고통스럽게 느껴져야지 그게 은근히 즐기면 안 돼요. 당연한 거라고 여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참 이런 설교는 하다 보면은 아까워. 우리끼리만 듣기가 아까워. 안 그래요? 나는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떤 때면 설교하다 보면 아깝다. 아이고, 몇 사람만 듣기는 아깝다. 올려놔도 또 듣지도 않아. 하도 높아가지고 수준들이 높아서 아예 듣지도 않아 또.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까워. 좀 더 많은 사람이 이걸 듣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좀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듣잖아요. 수요일도 안 나오고 안 듣잖아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면 들어야지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고 그러고 듣지도 않잖아. 그거는요 코로나 핑계로 대고 아예 쉬고 있는 거예요. 방학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방송에 올리는 것을 조회수는 더 늘어나야지 이게 정상이요. 조회수가 늘어나야 돼. 왜? 예배 시간에 참석 못했으니까는 들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나는 몰라도 이 목사는 다 알더라고. 누가 들어왔었는지 다 알더라고. 그만합시다 이제. 9시야.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개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
망각하지 말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짐승과 같이 여기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불의토세 간음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렸다고 하는 자기 자랑 자기 의에 빠지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개돼지와 같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